네, 오늘 1월 27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8장 12절 말씀 보면은 중간부터 이렇게 나오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용서이기도 하죠.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저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죠. 이 여인은 그냥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율법이라면 당연히 정죄하고 율법이라면 당연히 저주하고 심판이 뒤따랐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죠. 처음에 여인을 잡아왔던 이유 자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향한 아주 직접적인 공격이죠. 이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돌로 쳐야죠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공격했을 거고요. 예수님께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무시하는 자라고 하는 또 다른 정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여인을 위기에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던지신 아주 굉장히 묵직한 한마디가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서로 잘 알게 되면 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율법이 다스리는 가정, 율법이 다스리는 공동체 기본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정죄와 비난, 그리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여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너무 쉽게 정죄하는,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너무 쉽게 돌을 드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돌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동체 세팅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좀 이 분노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캄다운 시킬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예수님 보여주신 아주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2번이나 침묵하신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을 만드는 사람들, 말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같이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침묵 2번의 침묵이 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여인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트리거라고 하죠. 트리깅 되는 거에 연결되는 거죠. 그 말에 연결되고 그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웅성대는 한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거기에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 그랬나? 그렇지 않죠. 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용서받은 여인은 어떻게 사는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이제 또 하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용서를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예, 말씀해 주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그 못소리죠. 예수님의 팔과 예수님의 발목에 박혔던 그 못이 박히는 그 소리가 바로 이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 정죄를 내가 대신 받았다는 거죠. 나는 너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모습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값진 함께함의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두움이었겠죠. 낙심이었겠죠. 그 마음에 다 갈래갈래 찢겨져 있었겠죠. 근데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태가 말한 것처럼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반사해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나죠. 진흙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납니다. 빛을 받으면은요,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빛이 나기 시작하죠.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암흑 속에 넣어놓으면 그냥 암흑의 한 부분이 되죠. 보이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이 참되지 않다, 어떻게 너가 너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만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좀 아주 놀랄 만한 이야기죠. 모세를 알고 율법을 아는데 평생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용서하는 사람들이죠. 죄를 떠난 사람들이죠. 더 이상 죄의 그 구덩이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오늘도 아들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난무하고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정죄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다른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는 그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정죄의 삶이 아니라 회복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지혜와 그 모습과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비추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